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제 약간 오타자가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16절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태초에 인간이 범죄한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와서 이 인간을 꿰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유혹했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꼭 먹어봐라. 그렇게 유혹을 받고 나서 이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너무너무 먹음직한 나무가 선악과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단의 나무인데 먹으면 죽는 그 금단의 나무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교만이 들어오니까 정말 먹어도 될 만큼 너무나 좋은 이 과일로 둔갑하여서 끝내 먹고 범죄했는데요. 그래서 이 태초의 이 범죄의 원인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그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빼앗고 그야말로 이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때가 되면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정말 허무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유사일에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싶은 교만이 누구나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게 이 아담의 범죄한 죄가 유전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나 다 가보십시오.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모두가 내가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또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이 세상의 풍경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취하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피조물의 손에서 무참히 죽기까지 낮아짐으로써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교만을 이기는 것이 주님의 겸손인데요.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전인격적으로 흘러들어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주님의 겸손, 그 겸손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미안 신부라고 19세기 후반에 남태평양의 저주받은 섬이었던 몰라카이 섬에서 일생을 헌신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헌신했던 그 몰라카이 섬은 뭐냐면 남태평양에 우리 한국의 소록도처럼 남태평양에서 수많은 이 나병 환자를 모아놓은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의 소록도가 몰라카이 섬이었는데 그야말로 그곳은 저주받은 섬이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모든 나병 환자들이 모아있기 때문에 술 먹고 그야말로 막 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요. 맘만 안 들면 싸우고 없고 뒤없는 그야말로 원망 불평 온갖 죄가 난무하는 곳이었는데 절망의 섬이었는데 이곳에서 데미안 신부가 10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데미안 신부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데미안 신부님 당신은 나병에 안 걸려봐서 몰라요. 나병에 걸려봐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야말로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섬겨도 아무런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데미안 신부가 너무 절망해서 어느 날 해변에 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뭐라고 책망을 하셨냐면 너는 나병 환자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보다 높아져서 그들을 판단 정죄하고 네가 나병 환자보다 높다는 마음으로 교만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느냐. 그걸 회개해라. 그래서 정말 회개가 시작되는데 정말 막 애통한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겸손을 담고자 하는 기도가 나오다가 그가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정말 나병 환자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내가 저들을 섬긴다는 자기를 회개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얼마 뒤에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데미안 신부가 설교를 하면 전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나도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랑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야말로 파도와 같이 역사에서 온 이제 그 몰라카의 섬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단 한 사람이 안 들어왔대요. 누구냐면 가장 완악한 사람이고 가장 이제 데미안 신부를 대적하던 한 사람인데, 근데 그가 언제 돌아왔냐면 데미안 신부가 이제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 그래서 이제 데미안 신부를 이제 화장해서 이 해안가로 떠나보내고 있는데, 그 이제 불타는 불타는 이 시신이죠. 그 나무에 불타고 있는 뗏목에서 불타고 있는 그 시신 옆에 가서 울면서 그 완악했던 마지막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와서 그 몰라카의 섬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데미안 신부가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들여도 역사가 없었는데, 정말 그 마음에 그 내가 나병 환자들을 섬기다는 자기와 교만, 높아졌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섬겼을 때, 진짜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거기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선교 역사에서 하디 선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1890년대 후반에 한국에 와서 섬긴 캐나다의 의사였는데, 그는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토론토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런 의사였는데, 그분이 1898년인가 강원도의 요즘으로 말하면 저쪽에 고성, 그 이쪽에 통천지방을 하고 원상지방에서, 그쪽 지방에서, 그러니까 북서쪽이죠. 북서지방에서 10년간 선교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냐면 그의 두 딸들이 풍토병으로 그 과정에서 다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선진국의 선교사로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도 이 전도의 역사가 사실 지지부진하더래요. 물론 전도의 열매가 맺히긴 하지만 너무 하나님 역사가 비지부진해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가 1906년도에 원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를 책망하냐면, 너는 선진국의 의료 선교사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너 후진국인 미개한 조선 사람들이라고 너 사람들 무시했지 않느냐. 너 그것부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 공개적으로 주일 예배 때 이 조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네 죄를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주일에 순종해서 자기의 그 잘못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기 와서 선교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10년간 참 무능한 선교사였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내가 이 선진국의 의료 선교사로서 내가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 당신들을 무시하고 깔보던 교만이 있었다고.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았다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폭발적인 이 부흥의 역사가 원산에 시작되었는데, 그게 유명한 원산 부흥 운동이 시작했고, 그것을 시발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심지어 선진국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정말 두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땅에 와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다가, 정말 그 조선 사람들보다 더 내가 달랐다는, 조선 사람들을 깔보던 그 교만을 회개하고 정말 그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있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낮출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낮출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낮추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 속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의 겸손한 마음까지 품기까지 낮아진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틀림없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참 내가 마음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참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죠.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오디오게라고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정말 뛰어난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인데, 근데 결정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두 사람들이 싸웠대요, 많이.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있는 교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 또 무엇보다도 분열이 시작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나보다 낮다고 여겨야 되는데, 참 단어 차이죠.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다 나보다 밑에 있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는 시작되고 분열은 시작되는 건데요. 우리가 교만으로 쩌는 인간 세상, 그리고 또 교만으로 쩌는 내 자신이 이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새벽 기도회 하면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이, 이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30절에 보면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침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이 44절에 보면 십자가의 강도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욕했다고 하죠. 정말 흉악범이었던, 당시 정말 흉악범이었던 사람들, 중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처했는데, 아주 흉악범들도 예수님 옆에 못 박힌 무지한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희롱하냐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가 남은 구원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많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쳤는데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해? 하면서 조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수치를 조였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정말 얼마나 주님이 견디기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조롱을 받았구나. 얼마나 자존심을 겪는 일인가.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근데 그것이 바로 교만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받았다는 사실을 조금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참 주님의 겸손이 내 마음을 좀 들어오는 걸 경험했는데, 여러분, 교만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받고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교만이 밀려올 때, 세상 영광과 또 나를 높이고 싶은 교만이 밀려올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가요? 여러분, 빌립보서 9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9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정말 죽기까지 낮아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인데요. 오늘 정말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교만한 마음을 벗어던지고 이 겸손한 주님, 정말 자기를 죽기까지 다 십자가에 다 주었던 그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겸손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낮추고 있으면 여러분, 저를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마음을 낮추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낮추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가 할 수 없던 일들 다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가장 힘든 게 신앙생활이고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가끔 하죠. 여러분, 갯벌에 배가 처박혀 있을 때, 그 무거운 배가 처박혀 있을 때 갯벌에 아무리 가서 밀어보세요. 그 배가 나갑니까? 그러나 밀물이 몰려오면 배가 뜨고 저 넓은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 대양을 향해 그야말로 거침없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면 그렇게 안 되던 문제도 이 배가 뜨는 것처럼 뜨고 은혜의 밀물을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은혜의 밀물이 누구에게 오느냐? 오늘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을 낮추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에게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애굽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언제 구원을 시작하셨냐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고난 때문에 겸손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모두를 구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왜 역사하시냐면 그래야 은혜를 은혜로 알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그 심령에는 은혜가 가도 은혜가 은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낮아질 수 있다면, 아니 어쩐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주님의 이 겸손한 마음의 지점까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의 은혜를 품음으로써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이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